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두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묵상할까요?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것을 찾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은 어떤 청년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부자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부자이고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돈, 명예, 도덕까지 다 갖춘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갖춘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듯 합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을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무엇을 더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7절 후반절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왔던 것처럼 영생도 내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영생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럴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교하면 확실히 나쁜 인간이 있고 그에 비해 착한 사람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들 간에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자격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청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집안 출신이 살아온 세월이 이룬 성취가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신감이 이 청년에게서 물씬 풍겨 나옵니다. 그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왔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무엇이든지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거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돈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주님의 한 가지 요청, 그 하나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영생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걸 정말 알았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청년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일도 내 힘으로 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잠깐 보면 무슨 말씀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이 아니라 높은 마음이 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 청년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한 가지 요청도 순종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더해서 어떤 영생도 얻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몰랐고 나의 절망된 상태를 몰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영생 얻는 일도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 그런 자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나의 죄된 상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어둠과 절망 가운데 그한 나의 상태를 하나님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생명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지나가며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